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요 잘 보내서 이렇게 포동포동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설 연휴를 맞이해갖고 부산 처거에 다녀왔는데 왕복 약 80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죠. 오가는데 13시간 정도 걸렸어요. 오가는데 왕복 멀어도 너무 멀죠. 더군다나 어김없이 올해도 고속도로는 막히더라고요. 안 막힐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명절에는 항상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1차로로 가다가 이렇게 보면 2차로가 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2차로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이상하게 1차로가 잘 나가요. 그리고 조금 달리다가 아무래도 내가 잘못 바꿨나 보다. 조금 가다가 1차로로 바꿔야지 하고서 또 1차로로 바꾸면 또 이상하게 2차로가 또 잘 나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바꾸나 안 바꾸나 시간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차선을 바꿨을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하기 때문에. 근데 저만 비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비교하더라고요. 엊그저께 그 종이접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막 도와달라고 해서 종이접기 하는 걸 조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종이접기를 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왜 난 안 도와주냐고. 누나 도와주고 조금 이따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비교한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들 제가 누나를 안아주면은 자기도 안아달라고 하고 또 딸을 안아주고 아들을 안아주면은 또 딸이 안아달라고 하고 또 딸을 물을 주면은 아들도 물을 달라고 하고 심지어는요 어렸을 때 보니까 딸이 그 치마를 입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아들이 치마를 입혀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네,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래서 항상 장난감을 사줘도 똑같은 거, 그리고 똑같이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똑같이 안아줘야 되고 뭐든지 똑같이 해줘야 되더라고요. 왜요? 비교하니까. 비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요 사람은 누구라도 비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비교하고 사셨습니까? 재산, 재물을 비교하고 내 자녀를 비교하고 집을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여러분 또 뭐 비교하셨어요? 네, 이번 설에는 모여갖고 주로 많이 비교하죠. 가족들 모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비교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거닐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선악과 근처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고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비교하니까 자기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먹으면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남편 아담한테도 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과를 그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비밀은 없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 걸렸어요. 그때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또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적다고, 저 사람이 더 죄가 크다고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맞아요, 바리새인이죠. 반면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조심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맞아요, 바로 세리입니다. 아무래도 세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성전에 조심조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차별하고 사람들은 비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비교하지 않고 보십니다. 그 사람 그대로를 보십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똑바로 딱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냥 언뜻 보면은 감사의 기도 같습니다. 감사한다는 내용이 그렇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감사의 내용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잘난 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교만이었던 거죠. 바로 이 바리새인은 오늘 말씀 9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였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살면서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잘 드러내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비교합니다. 저 김권사, 아유 저 장집사, 저 김집사, 아유 저 홍집사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잘났지, 나는 그래도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다고, 난 그래도 주일 예배에 나온다고, 난 수요 예배도 나와, 나는 그리고 11조도 잘 드려, 나는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나를 제대로 칭찬해 주지 않으면요 삐집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삐져요. 삐져서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전화해도 안 받고 요즘 말로 잠수를 타는 거죠.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늘 이따만한, 막 진짜 이따만한 진주 목걸이 있죠? 그거를 목에 걸고 다니는, 진짜 무겁게 생겼는데 그걸 항상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걸고 다니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딱 보기에도 막 부티가 잘잘잘 흘러요. 그때 연세가 좀 70 넘으셨는데 피부가 주름도 별로 없고 뽀얗고 희고 아주 좋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교양 있게 하시는지 저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양이 철철 넘쳐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요즘에 통 못 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아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헌금 낼 돈이 없어갖고 부끄러워서, 남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옛날에 부자였대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당당하게 그 무거운 것도 많이 걸고 다니고 요 손가락에도 끼고, 뭔지 아시죠? 그런 분이었는데 이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할 때는 그냥 망하지 않잖아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안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땅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열등감과 교만은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비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갖고 조금 잘났다 그러면은 교만. 그런데 남보다 내가 조금 비교해서 모자르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면은 열등감. 그러니까 교만하고 이 열등감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우리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됐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한 거죠. 이 교만 때문에 이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교만, 그 자기의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오늘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우리 안에 교만이 스물스물 꿈틀댈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은요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잘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렇게 죄인인 이 세리가 인정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세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금식, 자신의 11조 생활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자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한 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의 예로 실물 보여주시죠.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이들의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접근을 막았습니다. 사실요 그 당시에는요 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에 몇 명이 먹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이 5,000명의 숫자 중에 어린 아이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항상 그래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의심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이 전혀 없어요. 온전히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믿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곧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제가 몽골, 여러분 몽골 아시죠? 지금 엄청 추운데 저도 몽골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땅이 엄청 추워요. 지금 아마 영하 30도, 영하 40도 될 거예요.
사실 이 몽골이 공산 국가였고 지금도 집권 여당이 공산당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몽골 공항에서 내려갖고 선교센터로 가게 됐어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또 겨울이라 꾸불꾸불 간신히 이 선교센터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선교센터를 현대식으로 굉장히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선교센터를 어떻게 잘 지었습니까, 선교사님?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유치원 사역도 하시고 교회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요 어김없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전도된 청년 학생들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이제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딱 맞는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돈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 재정을 채워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기도해 봤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땅을 살려고 했던 그 땅값의 정확한 그 금액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한 주 만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됐을까요? 맞아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세리의 기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